하나님 말씀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보를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라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합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역사적인 일반적인 배경을 보면은 한 두 가지 어떤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물론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은 첫 번째 그런 배경들을 말하고 하는데 두 가지 배경은 뭐냐면은 첫째는 다윗이 시편 96편이 그 왕이 되고 나서 그리고 또 전쟁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면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메고 오면서 드렸던 찬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근거로 이 시편 96편은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3절 그 사이에 그 역대상 16장 그 내용이 이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메고 와서 드렸던 그 찬양의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일부분이 많은 부분이 이 시편 96편과 중복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시편 96편을 유력한 것은 바로 다윗이 법궤를 메고 들어오면서 드렸던 그 찬양이라고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그것이 이제 두 번째 가능성은 사실은 이제는 첫 번째 가능성보다 많은 그런 그 의미를 두진 않지만은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을 하죠. 제2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 시대 그때쯤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성전 다시 예배하면서 찬양이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첫 번째 가능성을 가장 큰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 두 번째 내용도 어떤 그런 근거를 어떤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그런 그 배경들을 가장 핵심적인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하에서 오늘 시편 96편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96편의 내용이 새 노래라고 합니다. 새 노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 새 노래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두 가지 이런 배경을 근거로 했을 때 이 새 노래를 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거 사실은 새로울 것은 없지만은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새 노래라는 단어 자체가 일반적인 것보다는 좀 다른 무언가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고 다윗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윗이 그 법궤를 메고 오는 것은 단지 법궤를 메고 오는 그 자체로서도 다윗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었죠. 그러나 그것 영광스러운 그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 안치시키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어떤 이 의식들을 행하게 하는 그런 행동 그 자체도 영광스러운 것이지만은 그보다 그 앞선 그 의미 중에 이 새 노래로 의미할 때 다윗의 그 법궤를 메우기 전까지 그 전까지 있었던 여러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가 그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이후부터 시작되었던 10년 이상의 그 고난의 그 시기, 정말 어둠의 시기, 정말 힘든 시기를 다윗이 지냈죠.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나서도 그리고 바로 다윗이 지금 법궤를 메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최소한 7년 정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헤브론에 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헤브론 예루살렘이 아직 예루살렘을 차지했던 것도 아니고 헤브론을 수도로 삼고 북쪽에 이제는 아직 사울의 그 아들들과 어떤 아직 그 남북 간에 어떤 해결되지 않은 아직 통일되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 7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결과적으로 다윗이 헤브론에 머무르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33년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통치하게 되는데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긴 시간 10년 헤브론에 있을 때가 7년 그 시간 동안 다윗의 삶 속에서 어느 정도 왕이 되기도 했지만은 정권이 안정되고 그와 싸웠던 대적들이 그를 무너뜨렸던 이런 수많은 대적들과의 그 싸움의 시간이 17년이라는 어떤 시간들이 지나갔죠. 그러니까 이 17년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 그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지만 그게 하나님 사실 은혜의 시간이었죠. 은혜의 시간이었지만은 17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 그 시간 동안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금 법궤를 메고는 이 단 한 가지 액션이 아니라 이 법궤를 메고 나오는 그날이 17년이란 지나간 시간들을 그 모든 것들을 이 여기 속에 담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해 나갈 때 이 새 노래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둘 수가 있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예배했던 제사 드렸던 것도 같은 어떤 맥락에서 볼 수가 있죠. 70년이라는 그 포로 속에 어둠의 그 고통의 시간에 있을 때 물론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70년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도 바로 재건된 게 아니죠. 성전도 돌아왔지만 그 사마리아 쪽에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 20년 이상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었고 시작하자마자 20년 돌아와서도 20년이 훨씬 지나서야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할 때 그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터닝 포인트 어떤 전환점 가운데서 오늘 그런 어떤 마음의 소외와 어떤 감동을 가지고 오늘 시인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96편이 1절부터 13절까지가 일반적으로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그러한 각도에서 그런 의미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새 노래는 의미가 여기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새 노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새 노래를 부를 시대는 새 노래. 여러분 찬양도 어떻게 보면 옛 노래, 좀 표현이 그렇지만 옛 노래가 있고 새 노래가 있어요. 새 노래. 찬양도 보면 번제단에서 드리는 찬양이 있고 성소에서 드리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결론 드리고자 하는 또 하나의 핵심적인 이 새 노래의 의미는 뭐냐면 이 새 노래는 그리고 구원과 관련된 거죠.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구원. 죄인으로서 드리는 찬양이 있고 죄인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과정 가운데 신앙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걸 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과정에서 드리는 찬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드리는 찬양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옛날에 이런 찬양을 엄청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인내하시는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그리고 찬양도 보면 찬양했어요. 그리고 찬양의 스토리도 보면 오늘 시편 96편에서는 특별히 이런 어떤 그 배경들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 사도가 뭐 바울인지 다른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성경에 기록되는 특별히 편지들은 다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됐든지 간에 성경은 선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은 선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직 이 두 가지 기초, 교회가 이 두 가지 기초에 서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선자들의 터 위에, 신약 성경은 사도들의 터 위에 이 성경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오직 뭘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이 뭡니까? 그의 음성이라는 것이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소리를 듣는 그런 요소가 있지만 그의 음성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 하나님의 음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그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지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라. 이 지혜가 그의 음성이라고. 이 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경을 준 목적이.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가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을 때 그가 음부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절규하면서 외쳤던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그 고통 가운데서 이 고통 가운데서 물 한 모금만 나사로에게 손을 찍어 보내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정말 고민하나이다. 이런 말을 했지만 두 번째는 뭐 말합니까? 저기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형제들에 대해서 기도. 아브라함이여 내 형제 다섯이 아직 저 세상에 남아있는데 이 나사로를 보내어 저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했어요. 물론 거기 안 된다고 노라고 했을 때는 여러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요, 이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자비는 신자나 불신자나 이 세상의 것을 무언가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줘요.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벳세다 들녘에서 그렇게 수많은 벳세다 들녘뿐만 아니라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에 예수님이 그전에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크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보다 더 크다고 했어요. 그 회개하지 않는 것이. 두로와 시돈보다 죄가 더 크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것도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그들의 능력을 베풀어줬다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건 아니라. 하나님이 신자든 불신자든 이 세상에도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뭔가를 요청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주님께 불순종할 때 심지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구하는데도 자꾸 때렸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들의 구하는 것은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혼은 파래져 갔다고 했어요. 그들의 혼은 파래져 갔다. 여러분이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이것을 굉장히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경험도 사실 불완전한 겁니다. 오히려 그 신앙적인 경험이 우리를 구원해서 더 멀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 신앙적인 경험이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 우리의 어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확신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거짓된 확신도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확신. 그 잘못된 확신의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7장이지 않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는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해가지 않나이까. 그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장면을 보면 확신 믿음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충격을 예수님 때문에 실족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날에 가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모른다고. 예수님 이번 주일날 설교가 그런 거지만 누구든지 그러면서 그 앞에서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야 들어갈 것이다.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 우리의 신앙의 개인적인 그 경험, 그 경험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를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개인의 체험이 아니에요. 그런 다만 그걸 통해서는 뭘 알게 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도록 하게 하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을 믿는다고 천국 다 가는 거 아닙니다. 지옥을 믿는다고 다 지옥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마치 뭐가 같다고 했어요? 아니, 서울대학교 있는 거 안다고 다 서울대학교 갑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한 기준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열매, 그러니까 개인적인 체험보다 더 체험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아니라,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 이것이 그 앞에, 그래서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그 말씀하시기 뭐라 합니까? 열매로서 그들을 알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이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굳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든다면 이거를 봐야 돼요. 어떤 신앙의 체험이 아니라, 신앙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것으로서는요, 의로운 자나 악인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주실 수가 있어요. 해와 달과 비를 똑같이, 그게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 절대로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렇죠. 그래서 그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나사로를 보내 우리 형제들만은 이 고통받는 것이 오지 않게 해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야, 그러지 마라. 저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네, 이 죽은 자가 살아나, 네? 나사로를 살아가서 그러면 또 들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아니야. 저 세상에 있는 선지자와 모세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사람이 가도 듣지 않아. 모세와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 모세와 선지자도요. 구약의 선지자나 사도들이나 똑같이 사실은 전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했어요.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실 그 약속을 전했다고요. 다만 선지자들은 이루어질, 오셔서 이루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사도들은요, 이미 이루어진,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이루고 계신, 지금 이루시는 그 일들을 사도들은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이 96편에 결국 새 노래라는 것이 뒤에 계속 연결되는 내용이 새 노래로 노래할지어다 하면서 여기 2절에 보면은 이 새 노래와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이름과 관련된 것이죠.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자. 그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고, 그의 영광, 새 노래는 그의 영광과 관련된 것이고, 새 노래는 그의 기이한 행적과 관련된 것이죠. 여기서 그의 기이한 행적, 그의 영광, 그의 구원, 그의 이름, 이런 모든 것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일반적으로 오늘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며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뭐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다윗의 17년이라는 그 생활 가운데 이후에 법궤를 다시 메고 올라오기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가운데 또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도 성전을 재건한 데도 20년 동안 중단되고, 그러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되었던 그런 어떤 배경,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행하신 다윗에게 친다면 다윗대로, 또 성전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 입장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하자고 했을 때는 바로 그런 어떤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여러분, 그러나 결론적으로 서두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는 지혜가 있게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위해 기록되었고, 그리고 새 노래라는 것은 결국은 여기서 구원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물리적인 구원이죠. 그죠? 물리적인 환경적인 그런 구원. 여기서 말하는 기이한 행적도, 여기서 말하는 그의 영광도, 어제도 말씀드렸죠. 영광도 장차 없어질 영광입니다. 장차 없어질 영광을 주목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해서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쳐주든지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당연히 그 일을 행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구했고, 그분이 응답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우리의 진정한 찬양은, 우리의 진정한 그의 영광은 고린도서 4장 3절 같은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것이 그분의 영광은 실체가 아닙니다. 특히 오순절 이후부터 그의 영광은 하나님의 어디에 두는 겁니까? 각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엊그제인가도 그런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미국 한 나라를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을 통치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우리 한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이루는 게 더 힘들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미국이나 세계 최대 대국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결국 우리가 뭡니까? 한 사람이 회개해서
이 복음 진리 앞에 굴복해서 내 옛사람을 패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게 하는 이것이 더 힘들어서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려고 그래요. 몸을 내주시고 피를 내주시고 생명을 내주시고 그것만 가지고 주님이 이거를 다 이런 거 가지고도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죠. 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 쓴 게 다 그거잖아요. 불신자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통당하지 않았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고 해요. 소위 믿는다고 하는 소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통을 당했다고. 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은. 여러분, 진정한 새 노래는요 어디에서 부릅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 거기에 진정한 새 노래가 있어요. 새 노래. 그의 영광이 거기에, 그의 기이한 행적, 진짜 그의 기이한 행적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육신적으로 이루어진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이것만이 진정한 기이한 행적, 진정한 표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외적인 신앙의 체험과 경험과 능력이라는 것도 이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이것이 먼저 돼야 돼요. 이것이 먼저 돼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마지막 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13절에 보니까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심판의 기준이 뭐냐? 그가 의로, 그분이 말씀하신 의가 뭡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진실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얘들아,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심판할 리가 따로 있는데, 심판하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세상을 심판할 거다 그랬어요. 그 말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왔지 심판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랍니까? 결국 사실 예수님이 심판하세요. 왜?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 심판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하나님의 진실하신 그 말 속에 있는 겁니다. 복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모두 오늘 시인이 말했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합시다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새 노래로, 이 참된 새 노래가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